자, 우리 말씀을 봅시다. 오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에요. 자, 마가복음이 어디예요? 라고 막 찾아보고 막 목차 찾아보는 사람 없겠죠?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자, 12장을 찾으시고요.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데, 간간히 가다가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습득하다 보면 그것이 삶이 되어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서 여러분에게 귀에 들릴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learning by doing이라잖아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이르기 위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솔직히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오늘 아침에 커피를 엘레강스하게 마시다가 커피를 혼자 마시다가 갑자기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해주셔서 이 말씀을 바꿨습니다. 아무튼 같은 맥락이에요. 자, 오늘 일단은 말씀을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할 텐데 3절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8절, 29절, 30절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31절까지입니다. 죄송해요. 28, 29, 30, 31까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그 찬양도 있었던데, 영어 찬양이 뭐였지? 이 찬양 이거 베이스한 찬양이 있어요. With my strength, 그래서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그런 게 있어요. 그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이런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센스가 없는 오늘. 아무튼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워낙이 율법이 참 많아. 율법이 많아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의 통틀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몇 개요? 근접했어요. 아주 근접했어요. 자, 성경에는 율법이 너무 많아. 율법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율법이 하라는 율법이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하라.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48개 248가지의 조항이 있어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조항이 365개가 있어요. 그리고 통틀어서 몇 개가 있어요? 613개. 지금 게이포레이드 연습하는 거죠? 어쩐지 길을 막아놨다 했어요. 그것도 오늘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지키기 어메이징해요. 어떻게 그걸 다 지켰을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지켰어. 거진 다 지켰어. 요즘에 그러잖아요. 선생님, 이 바리새인 같은 놈 막 그러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한테 지르세요. 이 바리새인 같은 그렇게 율법, 그것만 지켜봐 한번. 그거라도 한번 지켜봐. 할 수 있나? 솔직히 바리새인들을 탓하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자유함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서 죽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치는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지만, 솔직히 우리 바리새인들 정말 율법 지키는 거 끝내줬어. 정말 막 하루에 3번씩 금식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으뜸이 뭐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10계명 외우시는 사람.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10계명 첫 번째, 주 너희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두 번째예요. 근데 그 두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같이 겸해서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아,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세 번째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네 번째 뭡니까? 네? 아니요, 네 번째까지는 아직까지 대칭 관계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거짓 증언하지 말고, 마지막이 탐하지 말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10계명 중에 그 하나라도 내가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오늘 말씀이 정말 시끄럽네. 정말 나는 오늘 피해갈 줄 알았어. 나는 피해갈 줄 알았어. 내일 하니까 주님 항상 영어 예배 드릴 때 맥시멈이거든요. 오후 2시에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때 설교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드디어 나는 해방됐구나. 토요일 날 드디어 이제 저 게이권에 대해서 해방돼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했더니 세상에 토요일 날 연습을 하네. 와, 정말 징하다 정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걸 덮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물어요. 왜냐하면 대답을 잘 하신 줄 알고. 그렇다면 가장 으뜸인 것,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심이라. 우리 10계명의 첫째, 둘째 계명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유일한 주라는 것이 뭡니까? 유일한 주. only one, 그죠? only one.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하시면 좋을 게 있는데 뭐냐면 요즘에도 only one이라고 있어요. 우리 하드락 카페 가시면 아시죠? one God, everything, one world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거 통합주의거든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 오직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좋은 예가 있다면 모세와 아론의 송아지겠죠. 모세와 아론의 송아지. 또 뭐가 있어요? 엘리야와 850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결국 하나님이 유일신인 하나님을 증명해 보였어요. 저는 지금 이거를 뭘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째 계명, 유일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계속 잠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풀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까? 네, 저희는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매주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헌신도 하고 있고요. 성가대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요. 11조도 하고 있고요. 모든 걸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는 말씀하고 전혀 포인트가 달라. 포인트가 되게 틀려. 포인트가. 근접하는 퍼스펙티브가 상당히 틀린 거예요. 지금 관점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행동을 거의 율법주의자라고 똑같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되면 이게 예배의 정형화가 될 수 있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 마음과 뜻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강조하는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래. 도대체 어떻게 다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지간한 히브루의 언어에 의하면 강조법을 많이 사용해요. 원래 강조를 사용해서 3번까지는 해요. 셀라 아니면 주여 이 3번까지는 해요. 다니엘도 보면은 3번 외치는 게 있어요. 근데 4번 강조야. 따져보세요. 똑같은 얘기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 하나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너희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라. 근데 섬기는 것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야, 정말 사랑을 최선을 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 내가 보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섬겨왔고 습관적으로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개인 포레이도 있지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질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질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함께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거기서 생산되는 자녀를 주셨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이유가 있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 몸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만약에 예를 들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게 누구야? 솔직히 우리가 가정적으로 따지면 내 새끼밖에 없어. 솔직히 내 자신은 내 새끼밖에 없다고.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 뒤늦게 낳은 늦둥이, 정말 눈에 나도 아프지 않은 그 늦둥이, 선호를 갑자기 눈에 넣는다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어. 보고 그 늦둥이를 갑자기 바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냐는 거야. 그것이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얘기야.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야. 다 드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온전한 가정 속에서 내 자녀가 없고 사랑하는 관계가 확실치 않다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알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이셔야 했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요한복음 3장 10절, 내가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한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래요. 여기 독신주의자들 많더라고. 또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가정도 이런 가정 저런 가정 많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상당히 불편해. 왜냐면 시대가 이제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못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요즘에는 원래 핵가족이고 혼자 사는 것도 멋있고 쿨하고 막 그런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회복을 해야 돼. 회복. 우리가 지금 아무리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이 보기 심히 좋았던 때 죄 없던 세상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던 가정의 단체가 바로 가정이었어. 구성단체가.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킨 거예요.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우리 사사기나 열왕기 넘어가면 우리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백성들이 늘 범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더라.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좋은 대로 하더라.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가정, 요즘엔 불편한데 왜 가정을 이루고 왜 같이 이렇게 오래 살아? 야, 그 어떻게 30년 40년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 지겹지도 않아? 남편은 막 30년 살아? 나 못 살겠어. 막 이런 사람 많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요, 가정이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큰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다한다는 것, 바로 이런 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건 최선이라는 얘기예요. 최선.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라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그죠? 최선이라는 얘기가 어떤 뜻입니까? 우리 국어사전에 가면 가장 좋고 훌륭한 것,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고 훌륭한 그런 일을 하는 것, 온 정성과 힘을 쏟는 것,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 뜻대로 됩니까? 사랑이 뜻대로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응답만 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응답만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야. 내가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거 있죠?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야. 남녀관계도 솔직히 내가 사랑하겠다고 접근한 적 있어? 내가 이 사람 진짜 내가 사랑할 거야 하고 접근한 게 아니라 딱 사랑하게 되잖아. 그냥 이 사람이다 싶고 사랑하는 거지. 사랑은 그렇게 스며드는 거지. 뭐 그래 내가 저 사람 뭐 키가 어떻게 되고 뭐 스펙이 어떠니까 나 저 사람 사랑할 거야. 한 석 달 동안 내가 노력해 사랑할 거야. 대띠가 안 돼. 사랑이 그게 오묘한 거야.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속하니 하나님 속하니.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 원수도 때로 사랑해. 애증이라고 하더라. 그거 애증이라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애증이 생겨. 사랑이 된대. 그걸 어떻게 디파인 할 거야?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왜냐?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한 가정이 되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아직까지 우리 본론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 이후에 31절은 뭘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내 이웃 주변 사람들 우리 저기 뭐 거시 근시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근시적으로 보면 가깝게 보면 우리 이웃들이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동무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뭐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눴어요. 그렇다면 그 10계명을 바탕으로 우리가 본다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대신관계, 대신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 부모 공경부터 이웃사랑까지, 그것은 대인계명이라고 그래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인계명. 그래서 대신관계와 대인관계가 함께 십자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내 이웃을 가만히 보면 5계명부터 한 6계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내 이웃을 그냥 단순하게 근시적으로 내 이웃에게 잘하라 이런 뜻이 아니야.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잘하고 내 이웃께 잘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 이웃을 가만히 이렇게 통틀어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지금 거하는 삶,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우리 이렇잖아요. 솔직히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대신관계, 대신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어떤 계명을 지키게 돼? 대인계명을 지키게 돼. 내 이웃과. 그럼 뭐예요? 밖에 있는 삶, 문 밖에 예수님 이 교회 밖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한 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내 몸. 내 몸이라는 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죠? 4번 강조했어.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리고 뒤에는 딱 내 몸,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밖의 삶, 내 밖의 삶에서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해. 뭐에 최선을 다하는 얘기예요. 제가 쉽게 이제 풀어드릴게요. 지금 어렵게 써있지만 적용을 쉽게 하게 얘기한다면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삶에서 열심히 하면 돼. 근데 그렇지 않아. 교회의 삶 물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 좋아. 근데 세상의 삶을 잘 우리가 관심을 안 두는 사람이 많아. 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웃에게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게 영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우리의 삶을 관심을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상에 보내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맞죠? 한국에 있던 삶을 정리하고 여기 잠깐 왔습니다. 그리고 큰 꿈도 꾸고 왔어요. 계획도 사고 왔어.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어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실 거고 나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정작 어때요? 힘들어요. 우리 서로 계시잖아.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 나는 오면 막 그냥 요리사 모자 쓰고 막 칼질 확 하고 막 뭐 세뇨리따 막 이러고 막 프라이팬 돌리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칙칙한 주방에서 막 탕수육이나 만들고 떡볶이 만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프렌치하고 이탈리안이 원래 주목인데 갑자기 신당동 떡볶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거야. 기분이 어때?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러는 거야. 요셉은 요셉 꿈꾸는 자였어요. 꿈꾸는 자. 요셉은 꿈꾸는 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막 절하고 막 11집단이 다 내게 절하고 막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미움을 사. 그래서 어떻게 팔려가. 솔직히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의 열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던 귀한 청년인데 그래서 요셉도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어. 이 비전을 내가 간직했다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리라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노예로 팔려가네. 노예로 팔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성실하게 대신관계를 너무 잘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노예로 팔려갔어. 그 끝이야? 아니. 그 보디발 장군에 팔려갔어. 애국으로 팔려갔어. 그 자기 동네도 아니고 먼 애국으로 탈줄 것도 없어. 이제 이방인으로 갔어. 게다가 거기서 잘못하게 오해를 사가지고 그죠? 감옥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 와 진짜 17세에 17살이에요.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11년을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에게 집사의 자격을 받았어. 근데 거의 또 오해를 사가지고 옥에 가둬쳤어. 2년 동안 옥에 갇혔어. 거의 인생 17부터 30까지 아주 그냥 여러분 뭐 지금 30도 안 됐잖아. 17부터 30까지 죄송해요. 인생 종친 거요. 종쳤어 아주 그냥. 근데 꿈을 꾼 자야.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하나님 부르신 자야. 하나님 선별한 자야. 하나님 축복한 자야. 비전을 준 자야. 근데 왜 그렇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프로치를 보세요. 우리는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거 우리 크게 보자고 얘기했죠.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자고 얘기했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간다고 알고 확신하고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풍파가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역으로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 내가 하나님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했는데 결국 이겁니까? 난 자존심도 없습니까? 도대체 믿는 자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러는데 요셉은 안 그랬어. 뭐라 그랬어요? 요셉은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형통했어. 그거를 우리가 많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어학연수를 하고 있고 내가 와가지고 알바를 하고 있고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거기 불평불만하지 말란 얘기예요. 환경 바뀔 수 있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 옥살이도 할 수 있고 팔려갈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 있어. 그러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란 말이야. 최선을 다하란 말이야. 최선을.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그래서 노예 신분인데도 그 집의 집사가 됐어. 그리고 옥에 다시 가둬졌는데도 너무 일을 잘하니까, 아니 솔직히 죄수가 일을 뭘 잘해? 죄수가 돼가지고 뭘 일을 하냐고. 솔직히 해봐야 거기 있는 거 빨래하고, 옛날이니까 뭐 타작마당 가가지고 무슨 포도 밟고 뭐 이런 거 하겠지. 뭐 죄수인데 대낮에 그런 거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너무 잘하다 보니까 죄수 그 옥방에서 총무가 되겠어. 왜? 그러니까 사람들의 포인트를 잘 잡아요. 여러분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여러분 지금 임의생활 어려워요. 그리고 와서 또 새로운 삶을 또 하게 돼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서울대고 뭐 어디고 막 뭐 삼성 뭐 어디 거기서 과장 부장인데 지금 왔는데 빨래방에서 빨래 개고 있어. 뭐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창피한 거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믿음과 확신에서 흔들리는 걸 창피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을 우리가 뒤에 정리를 합니다. 요셉이 30살이 되기까지는 30살이 돼야지만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애굽의 법이 30 이하로는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을 채우신 거야. 그래서 총리를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막 힘들고 하나님 방법 같지 않고 어쩌면 이룰 수가 있느냐 이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세요. 제가 예전에 세상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뭐 죄 짓는 거 최선을 다했다고 느낀 것 같아서 이상한데 제가 무엇을 한다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질없었구나, 다 무의미하구나 이렇게 느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사용해 주시기 시작했어. 음악적인 것도 다 버릴 줄 알았어. 가수 되겠다 막 이랬던 거 다 버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지금 이 처한 이 상황,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깝기에는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고 친구들을 챙기고 전도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십계명을 자체로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 뭐라고 그래? 내가 입든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이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양파를 깎는다고 해서 슬퍼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양파를 깎습니다. 빨래방에서 빨래를 갠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빨래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험담을 듣고 아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걸 참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넘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속담에 사흘 살 집이라도 지을 때는 100년 앞을 보고 짓는다고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 성도는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하든 간에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많이 고민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와서 내가 지금 목사님 직장도 못 잡고 또 비자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을 주셨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고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밖에 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난 왜? 근데 뭐 하면 되지. 저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향해서 2달도 굶어봤고 웬디스 크래카도 훔쳐먹다가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금기시 당해보고 다 했어. 그러나 이 모든 걸 넘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주신 약속의 성취가 어메이징하다라는 거야. 어메이징하다는 거야.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시야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우리가 다 자신 있어 해. 많이 들었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 근데 내 이웃 사랑을 잘 모르는 거야. 내 이웃 사랑이 단순하게 내 이웃을 전도하고 사랑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곳에서 내가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막 양파를 깎고 있어. 여러분 자꾸 왜 손을 보고 양파 깎는 거야. 양파를 깎고 있어. 막 마늘 다지고 있어. 내가 이럴 짬밥이 아닌데 근데 기쁨을 하는 거야. 막 웃으면서 하고 하니까 옆에 있는 아미고들이 쟤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왜 이렇게 행복해? 막 이러면서 찾아오는 거지. 도대체 네 기쁨이 뭐냐? 왜 웃고 있느냐? 너 힘들지도 않느냐? 근데 주님이 좋아 이러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간이 되겠어 안 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힘든 거 아시고요. 우리 자존심 상한 것도 아시고요. 아픔도 다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그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 닥쳤습니다. 우리 전국이 다 그래. 시대가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모범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수고의 땀을 다 흘려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요리도 마찬가지, 일도 열심히,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